아멘. 반갑습니다. 한묵나 250일 사무엘상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14장은 요나단의 용맹한 그 행동과 이로 인한 이스라엘 승리, 그리고 사울 왕의 경솔한 맹세가 초래한 위기를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앞에서 소극적일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오직 무기 든 자 한 명만 데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블레셋 수비대의 진영을 기습합니다. 요나단은 20명가량을 쳐 죽였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혼란과 땅의 진동을 일으키셨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싸우며 흩어지자 사울은 군대를 이끌어 전장에 나가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사울은 경솔하게 저녁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금식 맹세를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맹세를 듣지 못한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고 기력을 회복합니다. 해가 지자 지친 백성들은 급히 약탈한 고기를 핏째 먹는 죄를 범합니다. 사울은 응답 없는 기도를 통해 범죄자가 있음을 깨닫고 제비 뽑아 요나단이 범죄자임을 확인합니다. 사울이 맹세대로 요나단을 죽이려 하자 백성들은 요나단이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가져온 것을 들어 그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결국 요나단은 죽음을 면하고 사울은 블레셋 추경을 중단합니다. 사울이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등 사방의 모든 대적을 치며 용맹하게 다스렸다는 통치 업적과 그의 가족, 군대 지휘관 등의 족보가 간략하게 요약됩니다. 그의 통치 기간 내내 블레셋과의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14장 하나님의 떨림, 역전의 신호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믿음, 역전, 그리고 떨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관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 있더라. 이 말씀은 블레셋 전투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승리의 핵심입니다. 기적적인 승리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으며 역동적인 구원의 방식이 있음을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13장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통치 2년차에 지금 일어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사울의 군대는 점점점 줄어서 이제 소수에 불과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블레셋을 무서워해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13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힘, 조건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요나단은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제 무기든 자와 함께 결국 20명의 블레셋 군사를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은 14장에 나온 것이 아니라 13장부터 전쟁을 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요나단은 계속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이 그리고 그 망설임의 상황을 이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먼저 블레셋 진영의 초소를 공격하며 이스라엘의 봉기를 촉구했으며 오늘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군대가 미그론에 숨어 소극적일 때도 또다시 요나단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단 2명이서 험한 바위를 뚫고 나아가고 또한 그 블레셋 진영에서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믿음은 단순히 기다림이 아니라 도전적이며 행동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 지금 말씀처럼 요나단의 이 고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요나단의 그 믿음,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믿음이었고 행동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13장 타인, 즉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의존하는 소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오늘 14장에는 미그론에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든 소극적으로 그 방어하려는 방어태세만 유지했습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 아이야와 또 에봇이라는 종교적 상징물을 곁에 두고 있었지만 실제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형식과 외적인 신앙 도구를 곁에는 두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현실적인 위험 앞에 그냥 멈춰 서 있는 행동 없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인 요나단과 사울의 그 신앙적인 차이는 결국은 믿음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즉 행동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그 사명에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에 사울처럼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겠지, 이러한 마음과 그럼으로 인하여서 행동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요즘 저의 모습이 사울과 같은 믿음이에요. 전도해도 현장에 나가도 전도될 사람은 없을 거다. 또한 남자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피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도전적으로 행동하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내보이니까, 행동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주의 1번이나 2번의 상황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이 떨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떨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떨리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즉, 공포를 심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 또한 세번역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요나단의 그 두 명의 상황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포가, 하나님의 그 떨림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큰 떨림은, 공포는, 이 근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혼란하게 빠뜨리기 위해 자연의 힘인 지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진동은 블레셋 전체의 공포를 확산시켰고,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공격당하기 전에 스스로 칼로 서로가 치면서 죽이면서 자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상황,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홍해의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게 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돌진할 때, 왕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현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경고했던 그 블레셋의 진영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역전의 찬스가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이 요나단의 기습 공격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그 진영들이 흩어지고 또한 혼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누가 빠졌는지 점호하게 되었고 자신의 아들과 무기된 자가 지금 진영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할 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즉 사울이 생각했던 인간적인 계획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의 그 속도에 동참해야 될 그 상황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제약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 너는 속도를 맞춰서 나와 함께 동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인간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혼란이었습니다. 각각 칼로 자기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사울은 그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큰 승리를 맛보지만 사울은 경솔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승리의 영웅인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맹세는 저녁 때 음식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맹세를 하게 하였을 때에 요나단은 적진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맹세를 듣지 못하였어요. 너무나도 허기진 상황에서 땅에 꿀이 떨어진 걸 보고 찍어서 먹었을 때에 사울 왕은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나단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들은 사울 왕의 명령이라 맹세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했던 요나단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45절의 구절은 23절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엔에 지나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이, 이 결론이 45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구원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이 구원은, 이 승리는 사울의 전략이나 군대의 수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의 믿음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면은 역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전쟁터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단호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략이 완성되기 전에, 내 생각이 완성되기도 전에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떨림으로, 즉 하나님의 공포로 우리의 대적들을 무너뜨리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역한 자들을, 즉 우리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목난 가족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분임을 오늘 14장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3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말씀이 되고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지, 나는 요나단처럼 적극적인 믿음인지 아니면 사울처럼 소극적인 믿음인지 또한 삶을 읽어내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울의 소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요나단의 행동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와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숨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단 두 사람일지라도 혹은 조건이 열악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과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